내 안에 들리는 나의 생각, 그 실체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 때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나 세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즉, 머릿속에서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그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이라는 말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머릿속에서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소리들, 그 소리들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나, 그 정체에 대하여.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말을 믿기 힘드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 즉 세미한 음성들은 마치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속에서 내뱉는 말처럼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말 내 머릿속의 생각이나 느낌들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세미한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사람을 다 조종할 수 없으므로 바로 자기의 자식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자 전파무기가의 자들인 존재들에게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생각들을 주입시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아담의 후손이라면 전파무기 피해자입니다. 즉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리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바로 모두가 다 피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측건대 마귀의 자식들은 아담의 후손들 하나하나 다 관리하며 그 중에 자신들의 조종이 용이치 않고 자신들이 주입하고 있는 생각을 통한 조종에 100%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집중 관리합니다. 즉 자신들이 주입한 세미한 생각들에 반응하지 않거나 그 생각들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타겟으로 삼고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전파무기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일단 이 마귀의 자식들은 그 사람들, 즉 자신들이 집어넣는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집중 타겟이 된 전파무기 피해자들의 말에 일반인들이 믿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집중 관리하는 타겟들을 병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파무기 피해자들은 육과 혼보다는 영이 더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은 바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떠나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지 매개체일 뿐입니다. 영과 혼의 매개체로 우리 육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뇌는 그대로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불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귀는 이미 모든 사람들, 즉 아담의 후손들을 조종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세상을 속였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 머릿속에서 말이 들린다는 것은 이미 그 말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밥 한 숟가락 뜰 때조차 계속 머릿속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골똘히 생각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과 혼이 생각하며 그 영과 혼의 생각을 뇌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뇌를 조종하는 것이 바로 전파무기가의 자들인 셈이죠. 영이 우리 육을 더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면 우리 뇌가 전파무기에 의해 조종당할 때 이것이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도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므로 우리의 영까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혼도 상심하고 속상하듯이 육이 영향을 받으면 영의 지배가 약한 사람들은 바로 영혼이 육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최소한 전파무기 피해자들은 자신들 속에서 들리는 생각들, 세미한 목소리들, 느낌들이 자기의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외부에서 찾다 보니 자신을 미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귀의 자식들과 마귀가 이 지구를 지배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을 죽게 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귀의 자식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그때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자식들이
지금처럼 그리 수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든 성경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마귀는 이 지구 전체를 다 속였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깨닫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이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에게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피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이며 귀신 들린 자입니다. 개역 한글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구절에서 성경은 용, 즉 마귀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적 존재인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말이며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 존재처럼 생각을 주입시키고 우리 몸을 건드리지 않고 괴롭힐 수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외계에서 온 존재이며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뛰어나며 또 전파무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며 그들의 정체는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이 세상에서 몇몇 고발자들 즉 미국의 비밀 군사기지에서 일했던 근무자들 등이 증언한 것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단지 지구를 위해서 이 헤아릴 수 없는 행성들과 그 큰 크기의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혹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외계인은 물론이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간접 증명하고 있고 계시록 12장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른 영상들에서 언급이 되었고 제가 다시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구에는 이미 아담 이전 즉 6천여 년 이전에도 많은 문명들이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명을 만드시고 그 문명이 타락하면 노아의 홍수처럼 멸망케 하시고 다른 문명을 그 행성에 세우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즉 아담은 6천여 년 전에 다시 새로운 지구의 주인 자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이나 하와를 속인 그 뱀, 즉 파충류형 외계인, 다른 말로 reptilian들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했으므로 더러운 이 거짓말쟁이들이 지구에서 왕노릇해왔던 것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 연결고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마귀가 육체를 가진 존재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들이 외계인, reptilian인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문을 하시더군요. 제가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존재는 뱀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기 전에는 서서 걸어다녔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파충류이죠. 이 말씀에서 하와를 꼬인 뱀은 두 발로 걸어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마귀는 옛뱀과 용, 사탄, 마귀로 묘사됩니다. 즉 여기서도 옛뱀이 나오죠. 이 옛뱀이란 바로 하와를 꼬인 그 뱀, 그 파충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욕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뱀의 후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즉 파충류형 외계인들이었으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임으로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을 증거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가라지는 사람들이 자는 사이 마귀가 뿌리고 간 씨들이며 알곡들 사이에서 자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들을 통해 알곡, 즉 하나님이 뿌린 씨, 다른 말로 아담의 후손들 사이에서 이 마귀의 자식들, 즉 뱀종족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라는 독초의 속성은 바로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이 독초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비밀 군사기지에서 일하다가 폭로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뱀족, 즉
파충류형 휴머노이드 외계인들에게 쉐이프 시프팅 기술이 있어 사람처럼 변모하여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가라지의 속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변모할 수 있다는 말이 가라지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와 알곡이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구별이 안 되는 점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마귀의 자식들도 쉐이프 시프팅 기술로 사람처럼 변모하여 그들이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reptilian들, 파충류형 외계인들이 방송에 그들의 뱀눈이 드러나고 그들의 흉악한 손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긴 혀가 드러나는 영상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들 뱀종족 reptilian들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처럼 변모해서 살 수 있으며 우리 아담의 씨앗들인 알곡들 주위에서 가라지처럼 우리를 회방하고 있다면 이들이 바로 전파무기 피해자들 집 주위에 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파무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옆집들, 윗집, 아랫집들에 자신들을 가해하는 가해자들이 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에서와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치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 군사기지에서 일하다 외계인들에 대해 폭로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부가 이들 외계인들과 협상하여 국민들을 이 외계인들에게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는지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를 인용하면 이들 소작농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또한 뱀과 독사의 자식들이며 파충류형 외계인들이고 이들의 목적이 바로 이 땅, 지구를 차지하기 위함임을 성경의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에서 증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reptilian들의 목적은 바로 이 지구를 차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일련의 기록들이 현재의 지구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최소한 지구에서의 중요한 요직들을 차지하고 앉아있으며 아담의 씨앗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 부리거나 죽게 하기 위해 이미 손을 써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의 소리들이며 이들의 행태가 이들의 계획에 대한 선전 매체인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를 보시면 지구의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자 사람들이 다른 미개한 행성들로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 행성들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 행성들의 사람들처럼 변장된 모습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그 행성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reptilian 외계 종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원래의 행성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지구로 가만히 들어와서 지구의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모습을 변장하고 지구를 차지하려고 하는 온갖 더럽고 비열한 짓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화들,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은 이 세상 주관자들, 즉 일루미나티의 아젠다를 그들의 하수인들인 가라지들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의 아젠다를 따르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독려하는 메시지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용, 즉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 즉 그의 자식들은 천사들과 우주의 다른 행성의 선한 존재들에 의해 지구로 내몰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계시록에 따르면 지구에서 이들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편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에서는 마귀에 의해 핍박을 받았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1000년 동안 이 지구의 왕으로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 말을 믿으실 분은 믿으실 것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